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코를 꿰어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으로 독립하라,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네가 노력하면 될 거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너는 잘 살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할 것이고 자녀 잘 키우면 자녀들이 전부 다 잘 될 것이다. 이게 사탄이 아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준 거고, 아담 하와는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네 힘으로 하나님 잘 믿어봐라, 너 네 힘으로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한번 네가 최선 다해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봐라, 이렇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사탄이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것.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들께 살아서 가정에서든지 어디 가든지 세상의 소금과 한번 빛이 돼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번 복을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다 도전했어요. 다 결단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런데 100% 다 실패한 것이죠.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노력한 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오래 믿으면 좀 되겠지 했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똑같아요. 내가 직분 받으면 달라지겠지. 똑같아요. 우리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 삶도 따라가지 않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삶이 조금은 변화된 것 같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이지,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위치에서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패배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지. 우리는 그에 지쳐버렸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예수를, 지옥만 없다면 나 예수 안 믿었을 텐데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괴롭게 예수 믿어야 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믿어도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의심될 때가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다 그게 그거지 뭐 달라지는 거 없지 하면서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좀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내가 그런데 나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너라고 배울 수 있겠냐? 너 교회에서 좀 잘 믿는 척하고 꽤나 열심히 하고 봉사도 좀 한다고 하지만은 너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위선자다. 안티가 돼버려. 기독교 대적하는 안티가 돼버렸어. 좀 성격이 급한 사람, 좀 다혈질인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순수한 양심에 이렇게 맞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이 때려치자. 이거 예수 믿어도 변하던 것도 없고 결심해도 안 되고 아이 나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 이런 고민과 갈등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몇 명만의 고민과 갈등이 아니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도대체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고 그 요인을 발견해보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구슬이 3알이라도 꿰어야 그게 상품이 되고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구슬을 좀 꿰매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는가 예수가 사는가,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이 이거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과도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일단은 하나님 잘못 아니냐? 성경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 지키지도 못할 거 그걸 성경 말씀을 주면서 지키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도 가만히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되지도 않는 이러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하나님 문제가 있다. 이 성경이 문제가 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할 사람이 있겠어요? 성경이 잘못됐습니다 동의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신앙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교회 생활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면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이에요. 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도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에 모든 정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린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시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시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체가 돼가지고 죽은 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됩니까?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나버린 겁니다. 죽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고 순종해 보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오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과거에 우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자요. 근데 지금은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죽은 내가 설쳤단 얘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뭘 알아? 하면서 말끝마다 남편을 무시하며 구박하는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부인이 급히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런 남편은 이미 죽어가지고 흰천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내가 칼피땀에 남편을 구박하고 당신이 뭘 알아? 무시했던 지난날 자신을 생각하며 이 부인이 대성통곡합니다. 아내의 대성통곡에 깜짝 놀랐는지 처음 이 아내의 눈물 앞에서 남편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하얀 천을 살며시, 아내 무서우니까 살며시 이렇게 아내를 쳐다보면서 여보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남편이 말합니다. 대성통곡하던 부인이 남편을 보며 또 호통치는 거야.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남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얀 천을 얼른 쓰고 또 죽었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이미 죽은 자거든. 성경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장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다시 살아서도 안 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히브리법에, 율법에, 이스라엘법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돈 받고 종으로 팔려왔든지 아니면 채무자가 돼서 채권자에게 그 빚 때문에 이 집에 종이 되었던지를 막론하고, 그 이스라엘법에는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그 종을 그냥 내보내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주일 만에 안식일이 있는 것이고 7년 만에 안식년이 있는 것이고 7년에서 77이 49,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에게 그럽니다. 주인님,
나는 나가 살아봤자 별로예요. 주인님 밑에 종으로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에 영원히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러게 되면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집 문에, 집 문설주로 데리고 와서 이 키를 댑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을 가지고 키와 그 집 문에다가 뚫습니다. 그래서 문에다 흔적을 남겨요. 그러면 이 종은 절대로 밖에 못 나가요. 주인도 내보낼 수 없어요. 끝난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요. 길을 뚫으려고 하니까 다행이지, 콧구멍 뚫으려고 하면 어떻게 뚫어요? 귀 뚫어도 피도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서 우린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안에 들어와 우리 예수님이 살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동거는 서로 같이 의논도 하고 같이 힘도 합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 대신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계속 살아서 잘 믿어보려고 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지쳐버리고 예수 믿는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포기할 수는 없고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럭저럭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예수로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사라집니다.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그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동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는 우리의 친구로 오신 분도 아니에요. 물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는 나의 친구라, 이건 예수님이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한 것이지 예수는 우리의 친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는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 대신 살아주겠다는 것인가요? 뭐 우리가 죽었으니까 뭐 당연한 것이 또 되겠지만 죽은 우리가 해보겠다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밤낮 실패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는 거 가지고 결국은 죄를 범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살지 마라, 넌 죽은 자다, 내가 살아줄게,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자꾸 공에 쳐들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계속 실패한단 말이야. 이렇게 할 때에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뭐 가뭄 탑니까? 때를 따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환경이 황폐화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거예요. 살맛 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할 것이 있다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넌 죽었다라고 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넌 죽었다. 성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항상 내 안에 계시는 분에 예수는 들락날락하지 않아요. 예수님 떠나시지도 외출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요? 내 안에.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승합니다. 만사승리합니다. 망사형통합니다. 만사평안합니다. 3번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만사 기쁨이 있어야 만사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실패 뒤돌아보세요. 후회하는 거 뒤돌아보세요. 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머리 굴리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애써 보려고 여러분이 노력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것이 여러분은 오늘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이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한다고 그건 알잖아요. 예수님 기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뒤돌아보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환경 타령도 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그대로 가면 그때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그 길로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생을 바꿔버려요.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살아. 그 자체가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결국 그 길이 형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계속 실패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까 나는 계속 난 죽은 자니까 난 계속 거부하고 나 생각하지 않고 환경 생각하지 않고 내 체면 내 입장 딴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도입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도입하면 안 돼요. 환경을 추구하면 안 돼요. 첨가시키면 안 돼요. 환경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우린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는 거예요. 가면 환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환경도 그러하고 사람도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점차로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볼 때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거, 내가 자가 들어가면 또 달라는 겁니다. 또 실패하는 겁니다. 또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결과가 예수가 닮아져 가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보여진다면 그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해결해 준다는 거거든요. 사람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간단합니다. 우리 집 큰아들이 박주영입니다. 박주영 집사인데 우리 큰아들 어려서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알아보려면 간단합니다. 손자 하람이 보면 자기 아빠하고 똑같아요. 어려서 그 모습 똑같아요. 우리 집 큰며느리 어려서 모릅니다. 근데 우리 집 큰며느리 어려서 제가 매일 봅니다. 어떻게 보냐? 손녀 하엘이를 보면 압니다. 어려서 꽤 예쁘게 자랐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큰아들이 자기 아들 하람이가 못마땅한지 저도 여기 있고 하람이도 있는데 하람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할아버지 닮았어. 그래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한 얘기가, 아니야, 하람이는 널 닮았어. 너는 나 닮고 하람이 너 닮았어. 본인은 어려서 잘 모르겠잖아요. 애비는 어려서 자라온 상황을 다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참아야겠다,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내가 해보겠다고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럼 가는 거예요. 가면 길이 다 열려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던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게 믿는 사람답게 다 되는 거예요. 여튼간에 우리들이 설치면, 우리들이 나서면 또 사고 납니다. 내 안에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해야 됩니다. 나도 우리 가정도 세상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환경은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서면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가는 길을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냥 가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가버리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다 열리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며칠 금식 기도하고 내가 몸부려, 다 쓸데없습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이라면 우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실패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늘 승리합니다. 늘 행복합니다. 늘 만족합니다. 늘 평안합니다. 늘 충만합니다. 늘 자유합니다. 늘 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잘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치유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응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거기에 또 자기로 또 들어가지 마세요. 자기 죽은 자기를 또 일으켜 세우지 마세요. 이름 석자 또 고개 들지 마세요.
그럼 또 실패합니다. 내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내 형편이 어떠하고 내 기분이 어떠하고 내 입장이 어떠하고 하면 그때부터 그는 또 실패자가 되고 망가지는 자가 되고 또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들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서 예수만이 살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멍청해야 됩니다. 똑똑한 척하면 안 됩니다. 나를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엄청난 앞날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결코 자신에게로 가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지도 말고 자신을 믿지도 말고 자신을 챙기려고도 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지금도 하늘은 질문합니다. 왜요? 결과가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내가 사는가? 예수가 사는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주인이 돼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오늘 예배에 동참한 동영상에 동참한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아무쪼록 나는 죽은 자임을 알고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예수가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 다 되어서 반복적인 실패와 절망과 포기와 답답한 내 신앙생활, 인생살이, 교회생활 청산하고 예수와 더불어서 날마다 그 감격과 희열과 기대성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 멋있게 역사적인 황혼과 우리 주변 환경이 다 무너지고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생이 복된 승리와 형통과 평탄의 길들이 다 되기를,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잘 믿어보겠다고,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내 가정 뭔가 바꾸어 보아야겠다고, 내가 내 자녀를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 우리 부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내가 좀 건강하게 내가 생을 살아보겠다고 뭐 하나 된 게 있을까요? 되면 안 되지요. 왜? 죽은 자가 덤벙댔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고, 내가 교회생활에 문제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던, 내가 배제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에 있었고, 내가 죽은 자인데 내가 해보겠다고 애썼던 어리석은 착각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위대한 조건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이 감동하고 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100% 되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겁니다. 주여, 이제 단순하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하소서. 환경 보지 않게 하소서. 나 자신도 100% 배제시키게 하소서.
제일 원수가 납니다. 나 때문에 나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옆 사람도 생각하지 말고 환경도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단순하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내 이 길 가겠노라고, 나도 살겠노라고, 나도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생을 살겠노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내가 사는가 예수가 사는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러한 신앙의 착각과 아버지 하나님 미련함과 어리석음 앞에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 단추 잘못된 것을 교정하며 수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 받으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나는 여전히 기절을 맹드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아버지 또 실패자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스스로 절망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너무나 나를 챙겼습니다. 너무나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내가 손댔기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내가 손댔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손댔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합시다. 오른손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나의 신앙의 우매함을 용서하시고 내가 신앙의 착각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나의 자세가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엉뚱한 신앙의 발자취를 용서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육체가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영유하게 부려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순하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게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죽을
오른손 가슴에 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나는 변한 게 없고 더 복잡해졌고 더 위선자가 되어버렸고, 거기다가 껍데기 신앙의 연조, 껍데기 직분, 그것 가지고 큰 소리치고 그게 신앙인 양 착각했고, 여전히 나는 오물 속에 허우적거리는 초라한 나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무서워졌고, 내 앞날 이러다가 끝나는 건 아닌가? 예수 만나는 날 이 모습으로 내가 주님 만나는 건 아닌가 하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우리 영혼 속에 요동친다면,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신학적인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질 것처럼 착각했던 우매함을 용서하시고,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나를 개입하면 망합니다. 나를 개입하면 실패합니다. 나는 죽여놓고, 나는 죽은 자기 때문에 매장해 버리고 오로지 예수로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냥 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가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이라면 그냥 가게 하소서. 죽지 않아요. 집안 망하지 않아요. 살 길이 열려요. 물가에 심기운 인생 되고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21세기 가진 자만 많지 않고, 많이 배운 자 많지 않고, 세상적인 명함 내밀 자 많지 않고, 다 그만한 우리 성도들, 주여 예수로 살게 하소서. 예수로 맥시멈적인 인생 살게 하시고, 예수로 100% 만족하게 살게 하시고, 예수로 100%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이대로 죽어 예수 품에 기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안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겁니다. 높여줄 겁니다. 평안하게 해주실 겁니다. 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 책임질 것입니다. 자녀 책임져 줄 겁니다. 내가 손대고 덤벙대지 않게 하소서. 죽은 자가 고개 쳐들지 않게 하소서. 사고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데 손 얹었나이다. 주님만이 치유자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백신 주사 맞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백신 주사 맞은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탈없게 하시고, 주여 코로나로부터 우리 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주여, 이 문제도 내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안전 운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내가 손 안 댑니다. 주님이 다 손대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나를 대신 100%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사시는 우리 고마우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풍성하여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내가 살 건가 예수가 살 건가, 날마다 나를 죽게 만들고 예수만 살게 하는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해 내년도 대선에는 나라 사랑하고 국민 사랑하고 국민의 아우성을 들을 줄 알고 보듬어 줄 줄 알고 공의와 도덕이 이 나라에 집행되어지는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